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1일 화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 선택의 자리가 만드는 영원한 차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나 이름이 길게 나열되는 장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이번 장은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많은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며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36장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장이죠. 특별히 야곱의 족보도 아닌 이 장 전체는 에서, 즉 에돔 족속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라는 위대한 창조와 구원의 역사 한복판인 그것도 36장 전체를 할애하여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두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성경은 에서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에서 곧 에돔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그 어리석은 사건에서 시작된 이름,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이라는 이 닉네임을 통하여서 그의 어리석은 역사를 늘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족보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은혜의 족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신의 힘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세상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족보가 갈라졌고 노의 아들 중 셈과 함의 족보가 갈라졌으며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야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에서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 눈앞에 풍요를 쫓아 세일산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자표를 확인하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서의 결혼한 에서의 후손이 아내를 맞이한 이 족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서의 특징은요,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신의 안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결혼 생활을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토록 경계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단순히 혈통의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타협하는 것,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그 타협을 경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각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6절을 보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든 가축과 재물이 너무 많아져서 그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과 에서 중 누가 먼저 떠났습니까? 에서가 먼저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세일 땅은 지형적으로 방어하기 좋고 굴과 자원이 풍부하며 무역로가 지나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에서가 보기에 가나안 땅은 좁았고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재산과 가축을 먹이기에는 세일산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련 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세일산을 향하여 떠납니다. 왜 에서는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에서에게 가나안 땅은 그저 내 재산을 모으는 터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관점에서는 어디가 더 살기 좋은가, 어디가 더 재산을 늘리기 좋은가 세일산. 하지만 야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러 하는가, 가나안 땅. 눈으로 보기에는 에서의 선택이 훨씬 명석해 보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자마자 강력한 부족을 이루었고 훗날 왕들이 다스리는 에돔이라는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텐트를 치고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에서는 거대한 궁궐과 왕국을 이루었죠.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지만 슬픈 선언 중 하나가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 한 구절로 에서의 영적 여정은 끝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였죠.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일산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에돔의 수많은 족장들과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지죠.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완전히 퇴장되어진 사람들. 반면에 다음 장인 창세기 3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창세기 36장 8절과 창세기 37장 1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37장 1절. 야곱은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에서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내 힘으로 이루는 길이었지만 야곱은 약속의 길, 언약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길.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 광고 문구 가운데 금성사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어졌어요. 1981년도의 광고인데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뇌리에 기록되어지는 광고 카피라이트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우리의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언약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힘이 들고 낙심될 때 세상이라는 세일산으로 도피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당장 내 삶에 손해가 오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며 조급해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